아버지, 요한복음 17장 17장 소리가 더 울리네요. 1절로 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시간에 광고만 좀 해야 되겠네요. 시간에는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일부는 반복적인 말씀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단어가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지식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지요. 지식은 실체에 대한 그 말씀이지만은 정말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영생하면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영생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참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냐 축복을 받은 자냐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된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되고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부활을 하는데 그래서 영생은 하게 되지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떤 상태로 영생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축복의 영생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영생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형벌로 영원의 형벌을 받는 상태로 사는 영생하느냐, 그것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종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마는 영생과 생명을 같이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버지 뜻이다. 근데 그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아는 것. 자, 우리는 헷갈려요. 영생이 뭐냐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우리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주님은 내가 산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그게 뒤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48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다. 그러니까 만나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며 만나를 통하여 육신의 생명을 부지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은 영생하리라.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40절을 보세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 그 방법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는 이미 영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꾸 접근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접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자, 여기서 보면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곧 떡이 되어주시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3절에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살과 피가 되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그에게 영생이 밥을 먹으면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일부분이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영생,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다, 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육신을 위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과 음료를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자, 근데 56절에 더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상태에 있는 거다. 음식을 먹으면 하나 되듯이 십자가의 나를 믿는 그들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연합의 상태, 하나 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영생이라는 게 더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영생하신 주님과의 연합, 그래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먹음으로써 내 살과 피가 되듯이 그분을 믿을 때에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공유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지요. 이게 영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지요.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5장 24절로 넘어가십시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가 영생을 얻는 자잖아요. 그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은 게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의 모든 인간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 그것을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그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요, 그게 영생이다. 그 상태가 영생이다. 생명을 얻은 상태로서 그 생명이 실질적으로 현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시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상태로 나가게 되어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케 되어지는 상태가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16절 14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우린 내 죄가 뭔지를 알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로마서 6장의 말씀과 같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건져내는, 구렁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를 건져낸다. 악의 구렁이에서 방탕하고 있는 자를 거기서 건져낸다. 이 건져낸다는 의미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그러면 자꾸 지옥에 갈 자가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한정된 생각을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는 자에서 건져낸다. 그게 구원이다. 하나님의 정죄에 받는 자리에 있는 자를 건져낸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앞에서 계속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구원하게 되어지는 길인데,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그냥 있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사람은 누구냐? 아들을 순종하고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것과 순종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안 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돼 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양이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그 순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의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나의 머리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순종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지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분을 순종하게 되는 요소가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근데 내가 순종이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따른 성향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요한일서 5장 11절.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계속.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왜 쓰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앞으로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영생의 자리에 있다. 왜? 내 안에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그 아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요 그는 영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의 십자가를 지심을 믿는 것과 아들이 있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임을,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 불못이다. 구더기도 다 죽지 않는 것이다. 이래서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얘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지옥과 천국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맨날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독생자를 주시면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거 아시지요? 근데 생명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것을 더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음으로,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네?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참여하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했잖아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 내가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관계의 그 자체를 영생이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 죄인, 악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과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너희가 죽었다. 그게 뭐예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라서 주님 안에서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너의 생명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짓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복음이 없어요. 아니, 반쪽 복음을 가지고 가사를 진 거예요. 그냥 구세주인 예수님만 일색으로 찬양하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심으로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찬양하는 찬양들은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찬양이 왜 안 나와요? 이 찬양 가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만한 영적 분량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하는 사죄의 복음, 십자가 사죄의 복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찬양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변의 영적 모든 환경은 반쪽짜리 복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생은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기노스코라는 거야. 안다라고 하는 건 기노스코. 근데 알다, 알게 되다, 배우다, 확인하다, 발견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알아차리다, 감지하다, 인식하다, 알아보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 바로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근본은 뭐냐면 성적 관계를 완곡하게 강조하는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결합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그 단어를 썼단 말이야. 그 단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됨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나됨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그분과의 이미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지요.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가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생을 이루어가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루어가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삶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영생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히브리서 8장과 요한일서 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주님과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스도의 신부된 상태. 이제 다음 시간에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배우게 될 텐데 조금 앞서서 조금 맛보기로 보는 겁니다. 자,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새 언약. 새 언약의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 영을 저희에게, 내 신을 저희에게 주리라.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 성령을 보내주시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상태, 성령의 임재, 새 언약에 이루어진 상태, 그게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다 계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알아가? 기노스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모르면 말이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안단 말이에요. 하나됨을 통하여. 그냥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자체가 이미 나는 영생을 얻은 자고 생명을 얻은 자다. 그분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어려우면 안 돼요. 쉬워야 돼요.
왜? 내 안에 이미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알아가야 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서 투명해진단 말이에요. 투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게 되고 우리의 성도의 길이 무엇이며 내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점점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깊이 알아갈수록 나는 주님 앞에서 더 믿음이 있는 자고 주님과 더 친밀한 성숙한 자리에 있다라고 이러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지식?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영혼은 부요해지고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알아감을 통하여 내 안에는 주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아가라.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속한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알아가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의 문제예요. 속도. 토끼 속도가 아니라 거북이 속도란 말이에요. 거북이. 예? 그 옆에 좀 자는 거 좀 깨워봐. 그냥 자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몸에 안 죽어도 안 죽어. 괜찮아. 내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 그거 형 힘들게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 이해가 안 돼도 들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 내가 지금 걔를 왜 지적해서 그러냐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야라고 하면 몰라. 그냥 단순하게 몇 마디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요. 90살 넘으신 분이 성경 공부하는데 오셔가지고 얼마나 잘 깨닫는지 몰라요. 왜? 그분은 사모함이 있어요. 이미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요. 사모함이 있지요. 그러니까 90이 넘어서도 그 말씀을 그렇게 잘 깨달으시더라고요. 젊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이 없으면요,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으면은 들어도 몰라요. 보아도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릴 때서부터 귀가 닳도록 그냥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들어도 소리는 알지만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믿음이 그에게 형성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 더 불리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성도가 할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몇몇 교회와 단체를 볼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이 실력이 목사님 이상으로 실력을 있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봤어요. 제가 모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오래전 얘기죠. 야, 이 사람들은 평신도인데도 목회자 수준의
성경적인 지식을, 진리를 알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도전이 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진짜 귀에 딱지가 듣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대로 사는 건 나중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얼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그냥 듣는 고객으로서, 시청자와 같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주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분량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없어서 머무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38절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그와 동일한 게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39절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들의 성경은 열심히 읽어. 왜 읽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영생이 뭔 줄 알아? 나를 아는 거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나는 원치 아니하고 영생만 원하고 있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영생하는 건 줄 알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영생에 이를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율법을 쫓아가지 마. 율법이 손가락질하고 가리키는 게 누구야? 나야. 너희들은 내게 와야 돼. 근데 그들은 주님께 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자기의 열정을 포기하고 자기 신뢰를 포기하고 오직 죽은 자와 같은 상태로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존심에 예수님께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을 보면은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짐짓 그걸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건 자기가 없음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이 교만함,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죄인을 상징하는 거야, 죄인을.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됐어. 이거는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거야. 누구도 돌보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 유대인이 아니야.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유대 땅에 와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났어요. 이방인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강도 만난 죄인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반 죽게 돼 있어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서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손에 맡기니까 당신 나를 알아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굶어 죽으면서도 그들과 거래를 안 했대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정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라는 인식이 할 수밖에 없지요. 부정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만진다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유대인의 자존심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러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냥 막 만져도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개돼지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비유를 통해서 유대 땅, 죄인들이 거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방인과 같이 들어오셔서 강도 만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때에 누가 구원받느냐? 살아꿈틀거리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죽게 되어서 온전히 자기를 맡기고 신뢰하는 그런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 당신 없으면 나 죽습니다. 나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나를 이방인 사마리아와 같이 나를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전폭적인 자기 부인, 그리고 절대적인 주님 신뢰,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생하는 삶이라는 거야. 이게 영생하는 삶.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들어도 여전히 우리 의식 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수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대상이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동력이 되어주시는 분인, 생명 되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야. 내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생명 되시는 분이 주님이야. 주님, 순간순간 속에 주님이 나의 생명 되어주시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안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총체적으로는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근데 사안 앞에서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시작해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닥치잖아요. 그땐 주님 까마득하게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어떠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여러분, 총체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안별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안별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나의 생명 되어주신 주님이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주님의 생명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규결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주님의 생명 되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사안 앞에서든지 주님께 생명 되어주심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인간의 전통과 유전과 그 어떠함에 갇혀서 참 우리의 생명 되어주신 주님을 누리고 사는 삶,
순정하며 복종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이 영생의 삶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며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인 온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